어서 오세요. 자, 예성이도 어서 오세요. 오늘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있는데 땅의 아버지 요셉은 약혼했었죠. 마리아가. 약혼이 뭐죠? 결혼하려고 약속했는데,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기 도중에 배가 불러와요. 원래 안 그렇죠?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아기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요셉이 그냥 안 살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안 살려고 딱 마음을 결심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죠? 천사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했죠. 두 가지 명령했죠. 너 마리아 너 아내로 데려오너라. 두 번째는 뭘 명령했어요?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자, 두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느라. 왜? 그 아기가 생긴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기가 생겼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뭘 말해줄까요? 그 아기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예수라 그래요. 예수는 왜 예수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라 이름 지어요. 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어요. 왜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읍시다. 두 번째, 이분은 뒤쪽에 뭐라고 이름 불러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일 앞쪽에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기름 부은 왕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요셉이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요셉은 어떻게 했죠?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 맞아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근데 순종할 때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뭐라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면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계신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기쁨과 평화 함께 계세요. 지금 예수님 몸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아니면 어디 계세요? 예수님 몸은? 어디?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같이 지금 계세요? 몸은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계실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같이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기쁜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바라요. 말씀 계속 들읍시다. 예수님 임마누엘을 믿고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가 낳을 그 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 아기는 예수라는 복음을 들었고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신이신 그분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몸이 하늘에 있으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이분,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가? 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인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다 알듯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우리 나이로 그때는 한 14살, 15살 때 약혼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한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인가요? 네, 중학교 2학년. 근데 결혼하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됩니다. 우리 하여튼 중학생들, 우리 1학년, 중학생은 우리 여자 없죠? 하여튼 벌써 고등학생 있죠? 하여튼 여러분은 벌써 약혼해서 결혼했을 나이입니다. 예. 좀 더 어른스럽게 이제 좀 어른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예. 약혼하면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약혼했다가 파혼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혼하면은 따로 살지만은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주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요셉도 깨끗했고 또 마리아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임신했습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왜 임신했는지. 그런데 구약 율법에 보면은 결혼 전에 임신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약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과 자서 임신했다면 무조건 결혼하게 합니다. 근데 누구하고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때는 그 정도 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혼을 그냥 했습니다. 근데 이혼할 때 남자는 다른 남자들 한 두세 명 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약혼한 사람이 임신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파혼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하기 힘들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남자 중심이 돼가지고 남자가 그냥 이혼하겠다 하면 이혼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별 문제 없이 이혼했다 하면서 이혼 증명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해가지고 그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보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로운 사람이라면 법대로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딱 규정대로 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로운 사람은 뭔가 은혜를 얻고 주는 분입니다. 요셉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지만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에 참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정말 피해를 주지 않는, 마리아가 가장 고통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의롭고 지혜롭지만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 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해도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부족했던 것,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참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행하고 아주 지혜롭게 행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천사와 주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20절에 말합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는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아버지는 바로 야곱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 이름 부를 것 같으면은 그 야곱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먼 조상 다윗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 왕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요셉이 계속 다윗 왕조가 있고 요셉이 또 그 다윗 가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행한 것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그 다윗의 자손. 지금 다윗 왕국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천사는 요셉을 보고 다윗의 자손아 이 말을 함으로써 이제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자기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임신했다? 결혼 전에 임신했다? 망설이지 말고 아내로 데려오라.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성령으로 이 말은 정확히는 성령으로부터입니다. 대개 아버지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리아 있는데 그 아버지가 되는 그 어떤 그 씨가 되는다 할까요?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요셉은 사실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알겠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보통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생길까? 그렇지만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위에 그 물질 위에 성령께서 이렇게 그 위로 덮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을 창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구나. 사실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이 물질을 덮으면서 세상을 창조했듯이 이제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셔서 새롭게 한 분을 창조하신다 할까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리니. 이 마지막 날에 메시아를 보낼 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도 어렴풋이는 알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 성령으로 임신되었다 이 말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구원주를 마지막 날에 보내시는 그 성령님, 아마 그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약혼녀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성령께서 쓰시는 그릇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도 이 직분으로 섬기라. 내가 이 땅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보내는데 너가 그 일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명령, 이제 아들을 낳은 다음의 일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내로 데려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란 것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구원받았습니까? 죄로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을 너무 쓰니까 구원의 원래 개념 자체가 좀 흐트러져 있어요. 구원의 원래 뜻은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전쟁, 죽으려 하다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병에서 벗어나는 것. 그냥 구원이라 할 때는 보통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어려움이 많고 빨리 로마의 식민지에 벗어나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워서 독립국을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 있다. 너희들의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아들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하십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예수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무슨 이름이 되죠? 여러분 배웠는데, 예수는 구약에서는 그렇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원래 뜻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구원도 되고 원래 뜻은 승리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죄에 빠져가지고 죄에 휘둘리던 사람들, 마음의 탐욕과 또 시기와 질투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고 죄로부터 이기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구한다 그랬어요? 구원한다고?
자세히 보시면은 한 개인을, 물론 개인도 구원하지만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 죄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자,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죄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셨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이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죄의 벌을 먼저 받으십니다. 이 아들은 33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침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 없다고 여러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유혹이 있고 죄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한 교회 공동체로서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났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여기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죄에 승리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요셉을 쓰십니다. 요셉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내를 받아들이라. 예수라 불러라. 우리도 다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요셉이 아내를 받아들였듯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꼭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4절로 바로 원래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가 요셉에게 내가 아내를 데려오고 그 이름을 24절입니다. 제가 혼돈했습니다. 앞쪽에 19절 20절에서 20절 21절에서 천사는 요셉아 네 아내를 데려오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명령했으면 그것을 순종한 것은 24절 뒤에 나오죠. 이야기는 바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23절입니다. 요셉에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22절 23절은 요셉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순종할 때 이 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쩍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것은 750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고 요셉은 순종해야 됩니다. 천사가 말한 것은 바로 750년 전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76페이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 표적입니다. 왜 친히 그분 자신이 징조를 주시느냐? 자, 11절에 보면 그때 왕이 아하스입니다.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합니다. 7장 11절에.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하스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50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쪽에서 나라들이 침략해 왔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것에 대한 표시로서 기적을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하니까 안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자기는 하나님한테 이거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니까 안 하겠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나한테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 꼭 뒤로 받아더라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 안 듣는 왕에게 뭘 이야기했냐면은 너가 말을 듣지 않는 이 죄인아,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하면서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말 안 듣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바로 거기에 9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침략이 있고 힘들 때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내가 너희들이 믿으면은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표시로서 표적을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도 구하지 않고 굳게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인인 다윗의 후손, 다윗 왕조의 왕,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나라를 바벨론에 멸망시킵니다. 그 바벨론에서 멸망된 나라가 이제 이때까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때까지 계속되고 그때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약속한 것, 죄인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라고는 이름을 계속 불렀죠. 또 그리스도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이라고는 이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까? 예수님 몸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고,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함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와 사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분은 몸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왔지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몸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얻으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는 어떻게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다른 보혜사 이랬으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위로하셨던 예수님, 이제 하늘로 머문가 계십니다. 하늘에 머문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보혜사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땅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셨지만 오리라 약속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신비한 이 영적 세계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요셉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요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사건대로, 약속대로 그 아들은 처녀의 몸에서 그냥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시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24절에 말합니다. 꿈에서 깨어나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 분부는 그냥 보통 말로 명령입니다. 명령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보통 아기였습니다. 그냥 봐서는 아무 다를 게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 당연히 제일 먼저 했겠죠. 뭘 했습니까? 응애 하고 크게 울었겠죠. 안 울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힘차게 울었겠고 당연히 똥 오줌 쌌을 거고 그때 뭐 귀성이는 뭘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젖을 먹였고요. 엄마 젖 안 먹였으면 죽는 그런 아기입니다. 보통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 보통 남자 아기가 아무 다른 아기와 다를 바 없는 이 남자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순종으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마리아사에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다윗의 자손 요셉이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는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사셨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땅에 오셨다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취하시는 데 있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순종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문에 입양되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은 요셉의 순종, 요셉이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일하시는 것은 사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직분자로서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원래 18절 보면은 굉장히 요셉의 의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사역으로 된 것을 보시면은 그게 좀 더 나타나 있는데요. 19절에 요셉은 폭로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파혼하려고 결심했다. 요셉은 자기 의지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대. 굴복했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결심이 있으면 굴복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냈다는 이 신비한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목사는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눌 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직장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구원의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 직분자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오실 이분, 예수 임마누엘, 이분을 통해서 요셉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순종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 알고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임신되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그 정도였지. 이 아기가 진짜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아갔습니다. 다 몰랐지만 천사를 통해 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아기를 만들어내시는지 그것도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요셉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것을 요셉에게 천사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 정도 알았습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만 알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무엇까지 알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두 번째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스리시다가 마지막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성경에서 읽고 하는 우리들, 이것을 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들은 곤란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요셉은 첫 번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참으로 신비하게 그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분을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분으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맞았던 그 예수는 그 뒤쪽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셨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과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은혜받고 참 주님께 순종한다 하더라도 본성 한 곳에서 구정물이 올라오듯이 또 죄가 올라와서 얼마나 투정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날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다 모르지만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저 사막에서 아기가 되어가지고 그냥 사막에서 타잔처럼 그냥 자라가지고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백성의 믿음과 순종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백성은 자기의 결심과 생각을 바꾸면서 새로운 이 영적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오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결심과 생각 좀 꺾어갑시다. 내가 생각한 지혜, 이렇게 하면 나는 자비롭다, 그 정도 머물지 마시고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갑시다. 말씀을 참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갈수록 죄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끌어내는 구원의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